183장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부터 이 순간까지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시어 찬양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십자가 공로의 힘으로 주님 전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지 못한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늘 저희 중심에는 죄와 욕심을 담고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봉사와 헌신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아름답게 실천하는
우리 문경 시민교회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비록 코로나가 만연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말씀으로 치유받고 싸맬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역사적인 어떤 정황도 있지만은 베드로 제자의 이러한 그 낮아진 모습들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53절 말씀을 보면 그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흔히 그
안나스 아니면 가야바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주고받는 장인과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것은,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어떤 그 기간이 지나고 그 가야바가 실질적인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에게 가지 아니하고 왜 안나스에게 갔느냐는, 이 안나스에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대제사장의 권한이 이 안나스에게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닌데 이 가야바에게 가지 아니하고 안나스에게 갔다는 것은 그만한 그 정치적인 역량이 이 안나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이 가야바는 장인과 이 사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그 대제사장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하겠죠. 특권이나 이런 권한들을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거의 다 그 총괄을 했습니다. 총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 불로소득과 같은 것들을 그 집안에서 다 그 거두어 드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은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그 성전의 모든 매매하는 권한이나 돈 바꾸는 권한들을 안나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보다 더한 진한 대제사장이다, 정경 대제사장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나스에게 간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쭉 그 풀어져 나가는데, 뭔가 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 죄인의 몸으로 신문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문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신문 받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하였는데, 사실 그 성전에서 이 환전하는 거나 이 매매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놀라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 갔다는 것이고, 그 실질적인 가야바에게, 가야바도 이제 함께 그 대제사장이 모여들 때 함께 오게 되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데, 먼저는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때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안나스에게 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여러분, 이 대제사장 뜰이라고 그러잖아요. 뜰. 이 뜰이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대저택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대제사장의 저택과 또 이 정경 대제사장의 저택이 함께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삶의 주거의 형태가 이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집안들이 이렇게 큰 저택을 세워놔 놓고 그 대제사장에게로 와서 재판을 받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온 그 서기관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이 큰 뜰이 있었던 겁니다. 그 뜰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한 집은 가야바의 집, 또 한 집은 안나스의 집, 이 가운데 큰 뜰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돈이 많고 잘 사니까 집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궁궐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집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상상하여서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뒤로 54절로 5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5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잠시만 여기까지만 읽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여러분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두 제자들을 베드로와 함께 두 제자들을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이 그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하여서 기도하고 깨어 있지 못하여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와서도 그런 모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서 쉬자 이런 식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의 귀에 마음에 전달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그가 그 말씀에 대한 의미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이렇게 멀찍이 따라오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여기 신문 받을 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밀착하지 아니고 가까이도 아니고 멀찍이 예수님이 보일 듯 말 듯 워낙 뜰이 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베드로가 바로 밀착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숨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였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아쉬움 같은 것들이 진하게 남죠. 바로 이 베드로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좀 더 밀착되고 좀 더 예수님의 그 숨소리와 그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말씀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곧 나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쉬움들이 진하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뜰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는 사실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 멀찍이에서 떨어져서 저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다. 그 5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 아래 사람들은 뭐 청소하는 사람들, 뒷일을 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불을 쬐는 이런 상황이 이 예수님이 붙잡혀간 이 안나스에게 붙잡혀간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가야바도 함께 오게 되고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미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데 몇 번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6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 6번의 신문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유대인들에게 3번, 이방인들에게 3번을 받는 6번에 걸쳐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신문을 3번 받습니다. 그리고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3번에 6번의 신문을 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5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무슨 증거라고 했습니까? 칠 증거.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미 지금 공회는 71명의 공회원들은 72명의 공회원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에서 예수 죽일 것들을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한 대상자를 신문을 할 때 범죄 대상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보호받을 어떤 권한 자체를 근본적으로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전이니까 다 세계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 60년대 70년대는 무법천지였다 그런 말 하잖아요. 힘센 사람이 그냥 법이고, 그때는 주먹이 법이고 힘이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공회가 공회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칠 증거를 찾는데 증거라도 놔주면 좋은데 이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회에서는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 허술룩한 사람들, 이제 웃돈을 주고 돈을 주고 너 거짓 증거 좀 해라.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거짓 증언을 막 남발을 하였는데 남발하는 거짓 증언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6절 보시기 바랍니다.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여서 예수를 칠 증거, 예수를 십자가에 달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라 해서 거짓 증거를 했는데 이 증거가 일치하지 못하여서 이 증언 세우는 것들이 사실은 물거품같이 힘없는 이러한 증언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5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일어난 사람. 아마 이 사람도 뒤로 돈을 받았는지 앞으로 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예수를 쳤다 할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신문 장소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어떤 정황이나 상황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사람도 이 재판관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분명히 이 머니가 오고 갔다는 것들을 어림잡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야, 예수, 너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주먹까지 날리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치면서 윽박지르는 이러한 억지적인 그 논리로 이렇게 예수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 56절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57절에서.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윽박질르면서 예수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성전,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말은 어디 좀 듣기는 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사흘 만에 도무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성전 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이런 거짓말을 아르바이가 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하는 게 뭡니까? 정말 가짠치도 않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말할 상대가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말할 상대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61절, 59절에 그 정은도스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으니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리고 61절 말씀에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어떤 가치, 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의 이 장로들이 모였는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일러주고 있는. 그리고 61절 말씀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침묵하는 이유가 말할 어떤 가치나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대제사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1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제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묻는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6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그니라. 그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질문하였던 61절 후반절에 찬송 받으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심을 그대로 인정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것을 바르다고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묵인하는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짓에 대한 아니요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증언을, 사실과 다른 증언을 사실처럼 거짓으로, 윗선적으로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말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침 튀기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집니다. 사실대로 밝혀지는 그 시간이 조금 빠르고 늦을 뿐이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거짓 증언을 함에도 이 거짓이라는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불필요도 불필요겠지만은 정말 우리도 우리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고 있는 정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도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죠. 너희들이 부인하고 다 산지자방으로 흩어질 거다고.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가 장담하면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은 그냥 그러면은 혹시 내가 마음이 약해질까? 그렇게 약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등등하고 대단하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표현과 오늘 이 예수님이 반응하지 아니하는 거짓 증언에 대하여서도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된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더 그르치고 망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온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결정을 공회에서 하고 지금 그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중에 무슨 변명인들 저희들이 바로 듣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 받으실 이 그리스도 그가 바로 자신이다, 나다는 것을 이 62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답변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냉정할 만큼 그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답변 자체를 그냥 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는 길이잖아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를 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죽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 천성과도 같은 것인데 죽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 태연하게 이렇게 자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 내가 그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속에 나를 죽이십시오, 다른 말로는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겁니다는 이런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극한 참 마이너스 요인, 해로운 요인, 정말 고통스러운 이러한 요인이 엄습한다고 하여도 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그니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힘이고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따르겠다고 하였던 이 베드로와는 사뭇 다른 면면들이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6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제사장이 여러분 옷을 찢을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지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그리스도 그가 맞다. 그런데 맞는 사실을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옷을 찢으며 어떻게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냐, 이제는 끝난 거다. 이 대사장도 이 안나스 아니면 가야바인데 이제 이점에서는 이 안나스 아니면 가야바가 참 합리적인 액션을 잘 취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 봐라, 신성의 모독을 엄연히 태연하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로 모르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희들이 그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가 성전에 매매하는 권한이나 물건 사고 파는 이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오너와 같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까지 있으니 요즘 그 LH 부정부조리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완전히 뭐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그 6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4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6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모두 다요. 모두 다. 다. 전체 모인 무리들이 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저 멀리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소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하고 그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런 말을 하면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베드로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서 추상해서 추적해 보니까 그 인물들이 거기 앉아있는 것들이 보여지지요. 그냥은 보여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하나도 없죠.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인물이 어쩌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손해가 되고 뭔가 나에게 마이너스 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 중에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 거고 어려운 결정인데 그 결정들을 내가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믿음의 틀 안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을 잘한 것이요, 누가 누구를 승언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승언합니다. 얼마나 그 결정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물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지만은 그 결정을 한 것들이 그렇게 그냥 흐뭇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동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래 이제 그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 한번 다녀오자고 그러면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어떻게 그냥 좋겠나, 가면은 좋겠나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합의한 그런 금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고 왔는데 본인도 그렇지만은 그 동기 목사님도 그러고 그 당시는 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선뜻 잘 못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이렇게 감격이 되는지요. 감동이 되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망설이다가 우리가 신앙으로 결정하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가정들을 채우시고 또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한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더 아름답게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대제사장들이 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치면서 완전히 예수는 코너에 몰려있고 어느 한 사람 예수 편드는 사람 없을 때에 그 베드로도 거기에 쪼그렸어 그를 사형에 넘겨야 됩니다. 이 동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서로가 조금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 성령 강림 주간, 이 한 주간 중에 아름답게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먹질하고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넘겨주었던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베드로와 같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숨어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조금의 해가 될지라도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불신앙을 불신앙으로 또한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왜들도 살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오전에 강고 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고 예배 끝나는 대로 우리 부서장 모임을 교육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